예, 자료의 2페이지로 갑니다. 저 시간에 문, 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건축,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또 이제 중간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제 이런 어떤 모든 말씀들이 전부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은 다 뭐의 연결성을 갖고 있느냐면 신앙의 입문을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회로 신앙을 입문할 거냐,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문으로. 그 다음에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문으로 들어가서면 길을 걷는 것은 신앙 생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나면 결과는 신부성을 거쳐서 영원한 아내성으로 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완성으로. 그러나 세속교계 못된 나무 그 가지들 양의 탈을 쓰고 실제는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노력하는 일이들인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교회에 입문을 하고 나면은 사후세계의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최후로는 영원한 그 영혼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 입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잘 돼야만 결과도 잘 되는 거죠. 시작을 잘못해 버리면은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잘못된 문으로 들어갔을지라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야. 이제 기회가 있어. 그래서 내 백성일랑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죠. 귀신의 집에서 내 백성일랑 나와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윤과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세몸인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그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복받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과 복받은 이삭의 배필된 리브가 그 부부가 낳은 아들이 야곱이지요. 이제 야곱과 12지파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노선이 있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노선이 있고 뱀의 후손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그냥 아무데나 가도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큰 성 바벨론 성 쌓는 거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노 땅으로 가가지고서 에녹 성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짓는 사람과 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일관된 어떤 용어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새 몸인 교회 안에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당연히 유대교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게 사실은 유대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멸망길을 걷는 거죠. 예. 찾는 자가 많고 크고 넓은 문을 통과해서 크고 넓은 길로 걷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지옥이다 이거예요. 이제 결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 종교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세에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하늘의 문인 베델, 하나님의 집의 시련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신부성의 진주문들을 통해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생에서 이미 주님의 교회를 에 대한 이상을 보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 주님의 새 몸인 교회 신부성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7 교회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한 돌에 7 눈들이 있죠. 보냈는데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면 음녀의 7 머리들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교회에 들어가면 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주님의 교회 베델이 타락하면 아웬 귀신의 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보낸 7 교회의 사자들인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음녀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뇌당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가르치면은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불법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소리 들으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소리, 짓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헌금 받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면 발람의 행위를 하는 거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제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죽으면 아주 영광의 멸류관까지 받는다고 아주 그러고 있는데, 주의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자기네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는 지금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그럴 거야 아마. 나보고 이런 거 보고 참 적반하장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졌으면 그 짓을 하겠어요? 안 치워줄 때. 그런데 그들의 눈을 이게 멀게 만들어 놔가지고 문을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당시의 그게 목사님은 몰라서 이제 목사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놈을 하겠다고 기를 쓰고 저러고,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남색하는 놈들 눈을 딱 멀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안 보여. 문을 못 찾아서 헤맨디는 거야. 그 당시 유대 교인들이 바라던 거짓 메시아 왕국 세속교계 불모소의 문과 길은 넓다라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게요.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무리의 음녀의 7 머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7 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눈 가지고도 본다고 떠드는 거지 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가입되는 것은 즉 해를 입은 여자로 세상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반드시 회복하게 되는데, 이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낳아야만
하나님의 1차적인 경륜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상을 보고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너무너무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떠드는데 그분의 배필된 축복과 원수의 성문을 빼앗게 되는 리브가에 대해서는 몰라.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게 많은데, 그죠?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드려진 이삭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그거 알았잖아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이삭의 배필에 대해서는 몰라. 이거 비밀이야. 그래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참 제자들이요 받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세상 교계에 전파하며 외칠 때 반대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대언할 수 있는지 각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건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열쇠를 하나만 받는 얘기만 했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열쇠로는 예수가 인자 예수는 누군가를 알죠. 그러지만 인자 예수의 배필인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는 천국 열쇠를 또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인자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본문은 인도하는 직무자에게 열린 문과 생명길을 계시로 열어주시는 여부이므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0장이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요한에게 주면서 이거 네가 받아 먹어라 해서 요한이 그거 다 받아 먹었죠. 그리고 나서 네가 이제 다 먹었으면 나가서 네가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리라 하고 다 소화시킨 다음에 나가서 임금들과 민족들과 뭐 모든 방언들에게 나가서 네가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넘어가면 두 증인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일곱 영, 일곱 눈들이 최후로 이 일을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대언의 영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했어요? 계시록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이 있죠. 큰 성 바벨론에서 큰 음료에서 나오면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오라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오라 하는 데로 거기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서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일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부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냥 대충 가르쳐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과 길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성령에 의해서 영과 마음이 감동을 받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인자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러면 인자 예수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인자 예수는 모리아산에 드려진 이삭으로 상징이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는 복음 전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전하죠. 그분의 배필된 리브가에 대해서는 몰라. 리브가가 시집을 예수님한테 시집가면서 축복받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면 리브가한테 축복했나? 이러고. 그럼 축복을 했죠. 무슨 축복했어요? 리브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로다라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시집을 온 거. 우리 다 이렇게 시집 왔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인자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것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배필인 해를 입은 여자,
해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여자가 용의 군대를 이기는 것인데, 그냥 입으로만 이기는, 뭐 세상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 또 이런 얘기 하지도 잘 않고. 그런데 약간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더 깨달았다 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고 물어보면은 날마다 1000년 동안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도 곤란하고 정말로. 계시로 이기는 거지, 계시로.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아들 낳다가 죽었죠. 누구였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었죠. 길이 노중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다가 죽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용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해라는 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니까, 그리스도 영에 대한 상징이니까, 해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용이 삼킨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용이 삼켰더니 용배 속에 들어가 칼 가지고 들어가서 배를 쫙쫙 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 삼켰다가는 집에만 갈라지는 거지 뭐. 그 용이 삼켰는데 사실은 용의 군대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용의 군대를 이기더라는 거잖아.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도 심판대에 서면은 뭘 첫째로 보겠어요? 네가 무슨 교회 생활을 했느냐를 먼저 보겠죠. 당연히 주님이 교회 생활을 했냐, 음료 교회 생활을 했느냐를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 생활을 했지만 이기는 자가 됐느냐, 즉 사탄의 사자들에게 이 진리의 증거를, 목숨을 내놓고 증거를 해서 그들을 무찌르다가 순교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상을, 이제 구원 얻는 문제는 교회 생활을 어디에서 했느냐와 관계가 되는 거고, 상을 얻는 문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과 관계된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성경 전권의 계시다.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면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에 대해서 또 말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2번 받는 거예요. 예. 모리아산에 드려진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이상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 그럼 베드로는 그것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또 받아야 돼. 뭐 때문에? 계시를 왜 주님께 또 받아야 돼요? 주님의 배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주님의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건 계시를 갑절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로 받죠. 한 번만 받아갖고 안 되는 거죠. 인자 예수에 대해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자다 이거예요. 갑절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배필된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해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빛의 아들, 여자의 아들을 잃지만 빛의 아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자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하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대요. 계시를 2번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배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 이게 다 뭐예요? 계시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문제예요. 그런데 장자권자들은 갑절로 계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양면을. 자, 사람이 그러므로 원한다고 메시아의 왕국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시를 받아야 눈이 열리는 거죠.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그럼 끝까지 쫓아가느냐의 여부도,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갈 거냐 못 갈 거냐의 여부도 계시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영광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간 거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그러니까 뭔가 본 것이 너무 확실하면 목숨 내놓고 거기를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갈까 말까 뭐 이러고, 뭐 어제 나 뭐 가요 듣는데 뭐라고 하더라, 자기 품에 이렇게 오라고 뭐 헷갈리지 말고 오라고 뭐 해가면서 뭐 남진인가 누가 나와서 노래하더만, 그 가사가 들어보니까 그거 참 재밌대고. 저 들으면서, 맞아,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이게 망설이고 이 남자한테 갈까 이 남자한테 갈까 이러지 말고 내한테 오래잖아, 나야 나한테 오라고 말이야 막 해가면서.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부터 이제 말씀이 이어나가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건 넓은 문이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겠죠. 당연히 지금 문맥 흐름이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적 기사도 행하고 사람들 모아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길거리에서 다 가르치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에는 나 너희 모르는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이 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을 삼가라,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게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헌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 배 채울까, 그것만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 하나 오면은 길거리에서 뭐 종이나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올라만 오고 갈라면 가고 알아서 잃어버리고, 그 자동차라도 외제차 좀 반대로 뭔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은 막 90도로 절을 하고 이러고 있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도둑놈이 들어있는 거죠. 그 불쌍한 양 잡아먹을 생각밖에 안 는 거예요. 집에 채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재가 되게 하는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종 삼을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선한, 여기다 양이라고 했는데 좀 선한 천사지 완전히, 그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실 속에는 어둠의 사자가 그게 가득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의 열매라는 것은 가르치는 말과 하는 행위죠. 열매는 이제 위에서는 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열매죠. 믿음으로 입문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길을 걷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그들이 열매는 뭐예요? 알 수 있는 거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열매예요.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라고 그랬어. 거짓 선지자들을 또 가시나무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도 되고 넓은 길로 인도를 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로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뭐 좋은 나무겠어? 못된 나무지 당연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받은 땅에 나오는 나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에서 맺은 열매들, 소위 말하는 세상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가르침 받으면 전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 저주밖에 임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나올 게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세상 교계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보다도 욕심이 더 많어. 최순실이 올 게 아니야. 최순실이는 뭐 독일에 돈 일푼도 없다고 막 아예 그러도 막 근데 또 뭐 돈 세탁했다 해서 아니 삼성에서 보낸 것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120억인가 얼마 보냈다는데 독일에 일푼도 없어? 독일에 거기 뭐 회사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준 집도 있고 다 그러더만 참 눈 하나 끔찍 않고 거짓말도 어쩜 그렇게 잘하나 모르겠어. 이 사람 널 타고났어 아주. 폼나게 살았지 않느냐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폼나게 못 살았다고 이러고 그보다 얼마나 더 폼나게 살아. 사람 욕심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주님께 천국 열쇠를 계시로 받은 지자들과 마귀에게 지식의 열쇠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비교하는 말씀이다. 똑같이 열쇠를 받는데 주님께 천국 열쇠 받은 지자들이 있고 마귀에게 지식 열쇠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주는데 제자들은 천국문을 따주고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맡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이 바로 문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비유로는. 지식의 열쇠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들인 주의 증인들 순교자들과 못된 열매를 맺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 그들은 이제 무지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고 가라지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냥 계속 이제 그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성경에는 대비하는 용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여기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고 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가지들이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그 가지다 이랬죠. 좋은 나무 자체는 예수님이고 생명나무, 주님의 제자들은 나무마다라고 그랬지만 나무 가지들마다죠. 그러니까 가지들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있고, 한 면에서는 그 영혼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도 양면 열매인 거예요. 맨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못된 나무의 그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뱀의 후손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비유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나무와 좋은 나무 가지들이고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게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지들에서는 못된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열매밖에 맺을 게 없다는 거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못된 열매를 맺는 가라지물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건 멸망으로 던져진다 그런 말이죠. 최후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요 그들의 영이요 그들의 정신세계인데 이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그들이 열매를 맺는 열매들은 전부 큰 성 바벨론의 음녀들이다 이거예요. 음녀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자들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들이 마음속에는 탐욕이 더 아주 가득하다. 왜? 그 나무가 그런 나무니까. 그 전도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저 뒤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나오는데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기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나왔죠. 주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어야지 목사님의 종들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은근히 싫어하죠. 그 목사를 형제라고 그러더만 평신도들끼리나 형제라고 하는 것이지 잃어버려. 그러면 이제 평신도 되셔야지 특별한 성직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직자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냐고. 성직자가 예수님이 성직자 노릇하려면 주의 성령이 성직자 하셔야 되니까 당신 성직자를 그만해야 주님이 알아서 성직자 노릇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성직자를 말이 어떻게 성령이 혼자 성직자를 하느냐고. 성령은 능히 하지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성령께서 세워서 쓰시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무슨 세상의 신학교를 뭐 졸업을 해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너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념이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불법을 행하는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막 그 사람들은 막 나쁜 생각하고 막 나쁜 말하고 근데 뭐 아이고 막 그랬다고 말이야.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야지 그냥 갔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기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랬으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했다고 그런 것이지 무슨 나쁜 생각하고 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주었다고 그 안 도와준 것이 뭐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니잖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사람들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렇게 아마 그때도 이랬던가 보지. 그런 게 그걸 계속 오늘날까지 따라서 이거 하고 있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다 주의 이름으로 온 거야.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이건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쫓는 발람과 니골라당들이 하는 소리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그런데 음녀 이세벨이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이 자기네들 복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 꿈에도 생각 안 해. 자기는 참선지자야 다. 예. 심지어 뭐 이만인가 뭐 그 저 노인네는 예수님과 사도들 때 몇 명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 쭉 없었어.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가 지금 이때 이제 예언된 그 선지자가 지금 왔어.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의 새 말씀을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으면 14만 4천이 뭐 과천에 보인다나? 아이, 그런 말이 그게 좋다고 아멘 하고 난리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그동안에 그럼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졸고 계신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뜻은 그 주장대로 한다면 마귀만 종들을 보내고 주님은 종들을 안 보냈다는 말인데,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는데도 어떤 다른 교리에 한번 세뇌당해가지고서 취해버리면은 그게 무조건 오라. 거짓말도 계속하면 거짓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라니까. 그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우상돼 있지. 우상이죠. 이만희가 그 무리한테는 우상이잖아. 박명호 무리한테 가면 박명호가 그게 우상이요. 왜 박명호에게 했더니 우상. 원자씨 뿌려준다는데. 우상이 돼 있으니까 그 말이 맞은 거예요. 그게 우상화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웃기지. 근데 그들의 세계에 가서 원자씨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만희한 무리한테 가서 새 말씀 안 들으면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그들이 교리인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말대로 하면은 구원자가 둘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 했다가 이제 그 예수님은 실패한 거야. 이만희가 와서 이제 지가 완성해야 되는 거야. 이제 또 박명호한테 가면은 원자 예수님 씨 뿌린 것은 잘못돼 버려. 그냥 지가 새로 원자씨 뿌려야 돼. 그게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다 그 말에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말이잖아. 그런데 분별 없이 아멘 이래. 아멘이야. 그냥 남자는 구원 못 받는 거지 뭐. 남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는 또 원자씨 받으러 갈 자격도 없으니 뭐 어떻게 뭐 얼굴도 반반하고 젊어야 원자씨를 받든지 말든지 그러지. 그런데도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귀신 장난이 아니고야 될 법이란 말이냔 말이요. 우리들은 그런 말이 들어보면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데 그 사람들의 세계에 가면은 이만희 세계에 가면은 이만희의 새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교단에 가보세요. 일요일 날 모이죠? 다 그러면 그게 마귀표만 사탄 짐승표 받는 거예요. 그게 일요일 날 모이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는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황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보면 너무 맞은 거야. 너무 맞은 거야. 나도간 형제가 지금 다 지옥 자식 만들어 놓고 여기 뭐 지옥 자식 많이도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예수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했었고 이러면은 그럼 저희 말이 안 맞잖아. 벌써 이제 지 자신이 구원자가 또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술법 아니냐.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게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한 거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 이런 수고를 해놔야 빼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불러내면 빼낼 수 있죠. 그래서 그래 세상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 불러들이게 만들어 하나님 일부러 그들한테 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요. 그건 그것이요. 이삭 저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이삭이요. 이삭에게만 아브라함 보고 네 씨가 원수의 성물을 얻으리라 축복했는데 그 축복만 반쪽 축복만 받으면 되냐 이거요. 이삭의 배필도 똑같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짝이 맞아야 뭐 아들을 낳든지 뭘 낳든지 해서 뭐 용군대와 싸우든지 이든지 뭘 하지. 성경을 반만 보고 반 구원받은 것만 죄리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그래가면서 빡빡 우기면 목소리가 사람들이 더 크기 때문에 못 당해. 그 목사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 목사님 뭐 이런 거 없다, 예배당 뭐 십자가 탑도 없고 뭐 이런 거 없다 그랬다가는 그 이단이요 이러버려. 그들의 세뇌당한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선고를 들으면 누가 보고면은 문이 딱 닫혀버리고 나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난 너희가 어디로서 왔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진짜 그때 가슴을 치고 통탄할 것 같아. 이건 전부 불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 즉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한다 그 말이다. 그런 짓을 그걸 이제 지나쳐서 뭐 원자씨 받는다 해서 뭐 새말씀 받으라 했었고 뭐 이제 별소리를 다 했었지만, 이제 세상 교회는 또 그 원자씨 받으라는 사람들한테 꼼짝 못해.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말씀으로 대적할 힘이 없어. 예. 이만희의 새 말씀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세상 교회 목사님들 자기 손님 다 뺏겨도 속수 못 챙겨. 말씀이 있어야 말이지 도대체. 아유. 거짓 선지자란 율법 말씀들을 크게 오해하여 율법의 의도와 달리 가르치는 거짓된 선생들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메시아의 왕국으로 인도할 때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주의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시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짓 지자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길거리에서. 그런데 가르치는데 이적 기사까지 행했다고 그러잖아. 지금 자랑하잖아 주님 앞에. 그 대표자가 가룟 유다였었다.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제 곳으로 갔다고 돼 있죠. 제 곳으로 갔다가 이제 때가 되면 걔가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적행이 열리면 무적행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가룟 유다의 영이 나오는 거죠. 귀신들의 영과 함께. 그들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니골라당 발람들이라고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요. 7 교회의 사자들이 타락하면 음녀의 7 머리가 되어버리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선주라는 건 배주인 보고 선주라고 그러죠. 들이며 말씀을 상품으로 팔아서 치부하는 상고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목사님들이 다 상고들이고 선주들이죠. 그들 다 장사꾼들이요 알고 보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뭐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내들인
의원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말이고, 갈릴리 한 산에서 천국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변질돼서 가룟 유다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예수님 때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그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의 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런 게 주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자들만을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영이 후대에 계속 이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로마교의 사제들과 개신교계의 목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다 주의 이름으로 하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네.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아주 귀신이 놀래서 나가게 생겼어 아주. 주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말씀을 빙자하여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행위로 자기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한다. 그 목사교회죠 사실은. 하며 도적질한 말씀, 가룟 유다는 말씀 도둑질한 것의 특징이죠. 그 말씀 가지고 말씀 장사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천당표 나눠주고 있죠. 구원표. 말씀 가지고 구원표 나눠주는데 그 표를 받는 것이 짐승의 인을 맞는 거잖아요. 짐승표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치 자체를 너무 기독교계가 깜깜하게 모른다 이거예요. 누가 이단자인지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공의의 판결이 날 때 그때사 가서 가슴치고 통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까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돌이켜야죠. 이제라도. 거짓 선지자들인 거짓 지자들은 가라지들이며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사자들인데 광명의 현사를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긁어주는 감언 이설로 꿰어서 천당표, 구원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들이 장사한다고 해서 뭐 나쁜 장사하느냐면은 너무 좋은 장사하는 거예요. 예. 다 천당 가게 해준다. 자기네들의 거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표잖아. 구원표. 그들이 지금 그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를 받은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멸망의 표였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세속교계 신자들은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마귀의 술법으로 사람들의 혼을 취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구원표를 파는 대가로 도둑질하는 말씀으로 구원표 장사를 하는 대가로 헌금을 받지요. 네. 이렇게 해서 치부하는 싹군 목자들을 일러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